다윗과 아말렉에 대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블레셋이 이 사울과의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이 다윗이 자기 진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진영이 이미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자기의 처자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출하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들이 함께 출전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처자식을 되찾고 또 잃어버렸던 이 가축과 재물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는 길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다윗의 행보 그리고 그 간에 있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의 밑에 있었던 수하들과의 그 갈등,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것은 행복한데 항상 행복한 그 지점에는 사람의 욕심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긴 것을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획득한 것을 더 누리기 위한 그 마음이 있게 되죠.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전장에 나가면 오늘처럼 이제 병사들이 월급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병장들 월급이 얼마인가 봤더니 70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90 몇 년인가 4년인가 5년에 제대할 때 제 월급이 3만 얼마였습니다. 병장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70만 원이면 정말 많이 오른 건데 이제 뭐 내년에 이제 공약 발표한 게 있어서 200만 원까지 못 올려줘도 100만 원까지 이제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합치면. 그래도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면은 뭐 PX 가고 뭐 그래봐도 돈 얼마 쓰겠어요. 돈이 남아서 오죠. 요즘에는 뭐 휴가 나와도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린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군역에 뭐 의무는 있어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를 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면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냐면 자기가 이 전장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노획, 그러니까 탈취한 거, 그것이 곧 그들의 이 월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수르가 기억을 하시죠? 아수르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나라가 뭐 농경 사회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 산업이 뭐냐면은 침략이에요. 전쟁을 해서 그 전쟁한 나라의 재물을 갖다가 다 끌어쓰고 노예 갖다 팔고 이러면서 유지된 나라가 아수르였는데요. 지금 이 다윗 일행들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 상식에 따라서 우리가 전장에서 이겼으니까 그 노획한 모든 것은 다 우리 거다. 그 전장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600명이 다 같이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200명이 가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라 아마 600명의 무리 중에 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신체가 허약하거나 이랬던 뭐 2군 정도 되는 그런 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급하게 압살롬의 그 군대를 쫓아서 그곳을 격파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솔 시내에 잠시 머물게 하고 힘이 되는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을 끌고 가서 승리했죠. 그러니까 이 승리한 400명 중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가 기분이 나쁘냐? 내가 탈취한 것을 다 들고 왔는데 그 노획물을 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만 주지. 왜 싸우지도 않고 여기에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냐는 거죠. 근데 이를 가리켜서 참 흥미로운 게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두 가지가 놀라운데 첫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일행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것은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 피를 흘렸는데 왜 저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을 줘?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상식적인 생각들을 지금 사무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기준이 도대체 뭘까? 아니 준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주는 건데 왜 이런 사람들 상식에 따르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할까? 이게 참 놀랍고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 어쨌든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휘하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그래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자와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게 뭐 편을 짓는 게 아니라 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토록 불안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분쟁이 많을까? 심지어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도 왜 그렇게 그토록 이 갈등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인간이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모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선함을 쫓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동기가 불량하거나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겠죠.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미국에 갔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미국에 갔더니 교인이 100명이 좀 넘었는데 그 교인이 100명이 넘은 중에 소위 말해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왜 오셨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서 서로 이게 한마디로 그 사회를 형성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 중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소수의 무리지만 교회를 통해서 사기칠 자기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의 현상이었었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 목회자 분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을 그래도 안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 이승우 목사님도 참 대표적인 분이시고 참 인격이 뛰어나신 분인데도 그렇게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이 그 미국 목회자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용맹한 군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 군대조차도 악한 자, 불량한 자가 섞여 있었다. 이것을 보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집사가 좀 악해. 그 권사가 좀 독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동기,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내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인지 아니면은 다른 동기가 내 안에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악한 동기와 불량한 동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참 놀랍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식적으로 내가 뺏은 건 내가 가질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세상에서는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 다윗의 공동체 안에서는 악하다고 표현을 받을까?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쉽게 설명하면 이럽니다. 우리가 잘해서 니네가 잘해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 명하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나눌 때 그 은혜가 가치가 있고 그 은혜가 배가 가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것을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신 것이니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쓰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받고 감사한 것을 다윗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다윗이 참 멍청하구나, 바보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 왕은 참 은혜로운 왕이구나. 우리 왕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배포가 크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구나. 이런 마음을 다윗에게 가졌겠죠. 그래서 이 행동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품성에 감동하게 했고 더불어서 이런 감동은 주위로 퍼져나가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얻어온 것을 주위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 이 다윗이 지금 유다 이 네게브 이 남쪽 광야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왜 나눠줬을까?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뭔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 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행보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것보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어쨌든 도망 다니고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세를 진 거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짓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힘이 돼서 뺏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공동체고 우리가 얻으면 콩알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콩알을 매우 큰 콩알을 주셨기 때문에 나눌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혼자 그것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 이 유다 지역, 특별히 다윗과 함께한 이 유다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유다 지역에서 다윗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세운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성품에 감동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제 다윗에게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티끌모아 태산인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크지 않은 교회고 부족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고 선교하려고 하고 또 우리 중에서는 또 일주일마다 또 열심히 반찬하셔갖고 우리 독거노인들 돕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헌금하셔서 또 청소년들 밥 먹이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할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게 저는 은혜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곧 나의 자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그 고백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 콩알도 반으로 나눠 먹는 공동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쏟아내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공동체가 아닐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삼일교회 가족들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모자란 가운데서도 지난 2년 넘게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또 부족한 이웃들을 정말 많이 도왔어요. 너무 제가 그것 때문에 뿌듯하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이런 역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소망하는 참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삼일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